우리 긴 여름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읽으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가 시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은 부분 1편부터 41편까지는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힘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또 가장 신뢰했던 신하가 배신을 해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7편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을 듣게 됩니다. 어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큰 다윗의 모습. 그래서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면 작은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은 사울을 낳은 지파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추종했기 때문에 사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은 다윗을 그냥 같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맹신했던 사람들은 늘 다윗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모함했고 또 때로는 고소했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추격까지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유난히 이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건 무슨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로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모함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칼로 벤 상처는 어느 때가 되면 아물죠. 그러나 말에 베인 상처는 오늘도 우리 가슴에 큰 상처로 아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건 칼에 찔리는 게 아니라 모함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 거짓말. 난 전혀 그런 행동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아주 부당하게 고소하고 또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억울하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발한 모든 내용들이 저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죠. 그리고 만약 자기는 그런 일 없지만 만약 내가 그런 죄,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잘못을 했다면 죽음의 징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얼른 우리가 마음에 와닿죠.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얼마나 억울하니까 하나님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이 거짓 고소, 이 힘들게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다윗은 그 모든 문제를 싸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앞절만 읽어드리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긴급했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사자 같은 놈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니 하나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져온 문제의 고백이 오늘 7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다윗이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왕 아니냐.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베냐민 지파 누구? 그렇다면 저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나도 그를 불러다가 폭력으로 칼로 내지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인데 내가 죽여버리면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신앙의 방법은 아니죠. 내가 아프면 아팠지. 내적인 갈등과 인생의 어떠한 비탄한 모습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칼로 자기가 힘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풀어헤치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시시비비를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다윗은 칼도 쓸 줄 아는 사람이고요, 활도 쏠 줄 아는 사람이고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칼로 활로 불화살로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해결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도록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판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드신 처방은 뭐냐 하면 심판이었습니다. 그건 재판을 통해서 의를 가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공정한 재판으로 악인을 벌하시게끔 하나님 재판 제도를 두셨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제사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예배, 제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질서가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와 재판이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고 하나님은 오셔서 이 제사, 이 재판을 하나님이 행함으로 악인을 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상대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일어나소서, 당신이 판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9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하죠. 11절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내려다보니까 화가 나신단 말이야. 분노하신단 말이야. 왜? 악인이 잘못을 하고 있고 의인인 다윗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얘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시비를 가리는 일이고, 아니면 말 같지도 않으면 에이, 내가 그 교회 안 나가, 내가 그 사람 안 만나 하죠. 상대를 안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내가 그놈 안 만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남으로 그 모든 일들이 판단되어진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의 방패는 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한 저자를 하나님이 벌 내려주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나같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가슴팍이 너무 아파갖고 그 정말 뿌리 박힌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 주님, 내 이 성실하심을 따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여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을 몇 곳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잠언 28장 18절에 보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하시므로, 의인은 성실한 길을 가는 사람,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예배하고 중단하지 않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곧 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셉은 의로운 길을, 모함과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계속 갔습니다. 누가 구덩이에 던져, 형제죠. 또 누가 감옥에 가도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함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의 길을 수렁에서 건지셨고, 모든 모함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시니까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들랑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의롭게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방패되어 주심을 믿을 때, 오늘 12절은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며 은혜의 방패로 저를 지키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나가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늘도 내 방패여 내 피난처이심을 믿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를 신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저 악인은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나를 저렇게 모해, 음해, 있지도 않는 말을 해대는 저 악한 베냐민 지파의 아무개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를 잉태한 자는, 해악을 행한 자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감추었던 것까지 다 밝히는 게 재판 아닙니까? 내가 가서 밝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밝히실 거고, 하나님이 내 성령을 보내서 내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거고, 그러므로 의인에게 있어서 재판은 어려움을, 죄를 벗어버리는 기회지만 악인에게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그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활을 땡겨서, 시위를 땡겨서 쏠 준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무기를 들고 저놈의 머리를 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그게 내가 아니라 지금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려서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지은 죄를 모든 드러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늘 12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살은, 화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라는 얘기죠.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것도 화살이지만 그 화살촉에 불이 붙어서 모든 걸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불화살을 예비하시고 화전을 만드셔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악인에게 하나님이, 죄악을 낳은 자에게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흉기를 들고 불화살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절 내려가셔서 15절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악한 자들을,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덫을 판 그 사람들이죠, 거기에 저희가 빠지게 하신다. 악한 자들 어떻습니까? 남을 해쳐 불행하게 했던 자들, 전부 그 불행이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폭력을 저질렀던 그 정수리에 그 폭력이, 그 무기가 그를, 정수리를 내리치는 그런 얘기. 결국 악은 부메랑이 돼서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의로운 하나님이 영적으로 악을 벤 자들이 악을 낳게 될 것이고, 악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리로 돌아오게 됐다면, 우리가 누구야? 하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악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그 악한 괴계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역사를 쭉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가득 찰 때 물로다가 심판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악이 창궐할 때 불로 도시를 심판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방법. 그러나 오늘 개인적으로 다윗을 입으로 음해하고 모해하고 거짓말로 난무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떡하냐? 저 근거 없는 비방 박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불화살로 판 웅덩이로 그 포악한 자의 정수리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요, 나를 악하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소서 그런 얘기도 되지만, 오늘 내가 혹 그런 악을 행했다면 이러한 심판이 나에게도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떤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경고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경고죠. 야, 너도 괜히 없는 말 만들고 모함하고 전화질 해대고 왜 자꾸 이렇게 눈덩이처럼 말을 불려간다면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심판한다는 얘기죠. 오늘 가깝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 교인들에게 14장 10절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로마 교인 중에 더러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인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정죄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 너 저 종된 사람에게 주인이 있어 다 판단할 텐데 네가 왜 뭔데 남이 끼어들어갖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냐? 경고하신 거죠. 경고. 골로새 교회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씀합니까? 3장 8절에서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여러분, 칼을 벗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흉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남과 노여움으로 뭐가 제일 먼저, 입에 말이 먼저 폭발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악이요, 비방이요, 부끄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건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더 이상 베냐민 사람의 아무개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윗의 가슴팍에다가 못을 박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단에 올라왔으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미 회개한 건 뭐야? 더 이상 판단받지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둘 자로 세울 자 누구예요? 죄 안 지은 자, 말 안 한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는 오른편에 설 거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다 왼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죠. 왼편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좀 뜻밖의 말을 만납니다. 여러분,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져요.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또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모습과 함께 오늘 세 번째,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지금 뭐 상처를 받아갖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좀 의로운 재판관이요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왜 갑자기 입을 싹 바꿔서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왜 자기가 당하는 이 입의 상처, 이 모욕, 이 멸시를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왜 찬송합니까? 여러분,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요,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감사하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나야. 저 사람이 정죄된다고 내 상처가 치유됩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입으로 같이 저주하고 같이 모욕하고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이 다 아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건 내 마음의 상처가 찬송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속상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전에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의 결론은 42장이었죠. 억울하게 모함당했고 그냥 자식도 재산도 다 뭐 또 반복하지 않더라도 욥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을 만난 사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욥은 다 전환됐습니다. 오늘 짧은 1절서부터 17절을 읽어 나가면서 1절은 하나님께 보따리 싸갖고 피난 나와서 다 아래죠.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가서의 결론은 뭐예요?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억울함으로 끝나면 나만 손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가슴에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애매하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찬송이다 생각하시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내 말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억울하다고 비방하고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비방하던 사람들 억울해도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면 옳지 않는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억울하고 모욕을 당했지라도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로 마감을 해드릴게요. 골로새서에 보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마음이 뻥 뚫렸어. 공허야. 거기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얘기.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재판해 주실 줄 믿고 그 악인이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건
감사함이 넘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맞대응이 아니고 맞고소가 아니고 비방과 저주가 아니고 오늘도 감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찬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좋은 거 기쁜 일 생겼을 때만 찬송하냐?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해도, 저 베냐민 지파의 아무개가 모함을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찬송했다면 다윗은 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복받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 되는 괴로운 역사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습니까?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오늘 여러분 중에 나도 정말 되지도 않는 말로다가 수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내가 한 얘기를 1번부터 10번까지 한다면요, 나는 오늘 2시간을 얘기해도 그 얘기 다 할 거예요. 온통하고 억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서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더 나의 형편과 내 모습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시는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송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할 때 그 복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라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대로 나보다도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결실의 구호를 살아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되지도 않은 말로 모함을 당하고 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판단해 주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지갑한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했던 그 몽둥이가 자기의 머리에 맞아서 심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며 말로 받은 상처가 큼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살아나가는 동안 말 조심하게 하고 또 지은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법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억울한 중에 굴 속에서 탄식하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중상모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비방과 비난이 해결되게 하시고 억울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극복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아침이 온전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면서